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상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백성과 아닌, 예수 백성이 아닌 큰 부류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아니면 무엇이죠? 잘 모르시죠?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잘 알아요. 성경대로 아니면 제멋대로예요. 대로는 같은데 성경하고 제멋하고 달라요. 모든 것을 크게 따르면 성경대로나 아니면 제멋대로나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체험대로 믿는 신앙도 어떤 때는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믿는 신앙은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성령대로 믿는 신앙,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으로 믿는 신앙도 때로는 바른 신앙일 수 없고, 철학으로 믿는 신앙도 바른 신앙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이나 의식으로 믿는 신앙도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성령대로 믿는 신앙만 바른 신앙이라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강조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 속에 성경대로 두 번이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한 것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대로냐 제멋대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이 있을 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복받은 자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복받은 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적어도 이런 말씀이 있어야죠. 날 보고 복받은 자라고 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복받은 자라고 복을 하면 빌었다. 이런 멋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복음은 진짜 복음은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다, 이렇게 살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그래, 그게 뭔데? 좋은 소식. 그게 뭔데?
핵심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느냐?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이것만 마음속에 확신하고 돌아가도 소위 세상 사람들은 수지 맞았다 그러죠. 그 수지 맞은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신이든 인간이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존재가 있느냐만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묻는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까? 물었을 때에 제시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합니다. 한번 위대해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한번 경외해 주세요. 당신 참 위대합니다. 해주시라. 합니다. 왜? 위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위대한 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죽어서 다시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일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장 얼마나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 복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저 중동이나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내가 총을 맞을 수도 있고 돌이 맞을 수도 있고 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최근에 길에서 복음 노방정도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일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도 자유롭게 못 삽니다. 미국의 혐오, 무슨 범죄 그런 법률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함부로 또 동성애를 비방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누가 고발하면 찾아와요, 잡아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자유롭게 한번 믿어보겠다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와서 개척한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고 기독교가 정말 유일한 생명의 부활의 종교인데 그래도 마음 놓고 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발할 자가 들어오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가 생겨나야 될 줄 알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바울의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할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근본과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바른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른 교회를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쓴 것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바울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써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써 있으면 됐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그 가운데 써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고 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인정받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거나 또는 레코그나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갑니다. 당신 믿음 있죠? 예,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어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없는 사람들도 믿는다 소리를 하고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았고 선 것은 인정해줬지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안 걸립니까? 우리가 굳게 지켰습니까? 얼마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까? 복음을 오히려 헛되이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만일 내가 저런 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지켰으면 구원을 못 받을 뿐이야. 회개가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진실되이 믿고 굳게 지킴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네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이 복음 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한 사실 한 가지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정리하기는 부족합니다. 체험이 참 중요하지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정리하기는 부족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정리하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다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네가 받았다, 네가 그 위에 서 있다, 지식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지켰다, 이것은 어렵게 그것을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의 부족은 뭔가 행위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벌써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복음을 받았으면 것이도 그 복음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지켰으면 거기에 우리가 판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정이 동시에 작용해야 되고, 줄여서 말하는 지정의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만 빠지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빠지든지 의가 빠지든지 정이 빠지든지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지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신 앞에 인격으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내 지정의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의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까지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믿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때로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가 없고 의가 없으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행하는 일에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느낌 따라만 믿는 자들도 너무나 많죠. 인격적인 신앙인은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사모하고 의식적으로 행위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고민하고, 내가 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남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참 이 말씀 속에 저도 정말 얼굴을 듣지 못할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난 내가 믿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너도 믿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내 속에 너무나 있구나. 연약함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못하잖아요. 사실 사랑성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거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기만 하고 전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야고보 사도 앞에 가면 너는 행위가 없었어. 죽은 믿음이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책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칭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칭찬과 책망을 듣습니까? 온전히 책망뿐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께서 환자들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찾아오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내 부모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혈육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면 섭섭하다. 자기 형제가 왔는데, 친이 왔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다니. 육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않으면 누구의 형제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그의 허물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더 잡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지만 성령 받고 변하여서 새롭게 된 이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모든 군대들도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은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행동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믿음과 행위.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게 부족합니다. 보고 들은 것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짓지 못하면 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순교회에 필요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듣고 믿는 것을 담대히 지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별로 길지 않아요. 제가 좀 바빠요. 하나님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황 권사님이 계세요. 미국 남편 주한 다크로는 장로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설교를 영어로 통역이 아니고 영어로 읽습니다. 제가 영문 설교하고 한국 영문 설교를 같이 주면 내 설교와 똑같이 있기 때문에 simultaneous translation이 됩니다. 근데 그 황 권사님이 나보다 3개월 먼저 나서서 오늘 70 잔치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가려면 홀랜튼을 그러니까 2시간 기다렸어요. 그걸로 갔다가 도무지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링컨턴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빨리 가서 축하를 해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새신교회는 설교가 길다고 해서 하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증거할 때가 많습니까? 짧고 간단하고 굵고 명료하면 더 좋지. 세 번째, 우리가 그들과 다른 신앙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바울사도와 비교할 때 우리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우리하고 완전히 외계에서 오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성경이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런, 본은 패런입니다. 패런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들은 본 뜨는 게 있고 뜨개질 할 때 본 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딱 대놓고 거기다가 앉아 뜨개질 하잖아요. 맞죠? 똑같이 맞추는 거. 그게 패런이에요. 바울사도는 본을 여기 많이 했는데 우리와 그 사람들이 이 본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처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사도를 볼 때 듣기만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초대교회 신앙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신 그날까지 항상 성령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독교의 가장 생명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을 줄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라서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복음서에 와서 바울사도의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다. 기독교 성경을 줄이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할 때 성경대로 두 개를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바로 성경대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지난주보다도 우리 못 오신 분이 앞에 기도 속에 수술받은 분들도 많고 병원에 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매주에 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섭섭하고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여러분을 만나시고 전도할 대상들을 만나든지 앞에 기도 중에 교회가 목사님이 떠나가신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어서 마음은 있지만은 또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기대하셔서 한 주간 내에 한번 전화로 만나든지 편지로 만나든지 밥을 사시면서 만나든지 만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할 경비가 부족하거든 그걸 투자할 능력이 없으면 이장님 찾아오세요. 장로님 꼭 드리세요.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전화비가 없습니다. 교통비가 없습니다. 밥 사줄 돈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걸 투자할 없으면 장로님 오세요. 장로님 꼭 드릴 겁니다. 오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따라올 사람이 여기에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듣고 믿고 섰다고 하는 전하는 삶. 이것을 행해야 성경대로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라는 성경이 변함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함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변함없이 행해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교회 섬긴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내고 교회 짓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경기 어쩌면 풀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들을 위로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 제가 어제 드린 이야기입니다. 화곡동에 서울 화곡동에 어느 교회를 크게 짓다가 중단이 됐대요.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요즘 경제난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로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목사비 은퇴를 얼마나 될 것인가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줄까 안 줄까 얼마 전에 공동회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거 그렇지 30년 목회하는 목사를 줄까 안 줄까가 말이 됩니까? 그런 교회는 이민교회 여기는 그러니까 쓰신 게 없고 그런데 겨우 5만 원 준다고 그렇게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천 불 줘도 감사할 텐데. 그런데요, 그 교회는 30억, 그럼 얼마죠? 300만 원? 그런데요,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 정도의 교회가 그 정도면 지금 큰 교회는 100억이 네? 그럼 여기 뭐든 1000만 불? 한국 교회가 병들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입니까? 지금 복음을 열심히 있는 대로 풀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 헌금 모아가지고 서로 주고 나눠 먹는 일을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급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보험을 지어서 한 영혼 중독을 구하는 이 시대의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비박했던 이야기 여기서 싹 쏟아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기가 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성경대로 바로 믿고 바로 행해라. 내가 전수받은 것을 남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 오늘 세순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색다른 점이 있다 하면 바로 이 성경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설 어떤 검보다도 예가여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도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과하신 이 말씀, 우리를 경책하시고 경계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